할렐루야. 네, 오늘은 끝까지 구원하시는 예수 그리스도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예수님은 끝까지 구원해 주십니다.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여러분들을 절대로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구원해 주십니다. 성경 전체의 말씀을 보면은 한 구절 한 구절 1.1획도 하나하나가 너무나도 소중합니다. 그 말씀으로 생명을 얻고 그 말씀으로 힘을 얻습니다. 그 성경 전체의 말씀을 압축하고 요약하고 딱 한 구절로 한 말씀으로 말씀드린다면 어디가 나오겠습니까? 요한복음 3장 16절이에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이 말씀 안에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이 다 들어있고 얼마나 우리를 사랑하시는지 다 들어있어요. 정말 귀한 말씀이에요. 지난 주일에는 이 말씀 중에 독생자를 주셨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습니다 하는 이 말씀에 대하여 깊이 나누었습니다. 아브라함이 이삭을 바칠 때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멈추셨지요. 그러나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실 때에 하나님은 그 십자가를 끝까지 멈추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은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낌없이 내어주시기까지 우리를 끝까지 사랑하셨습니다. 지금도 사랑하십니다. 우리는 그렇게 생명을 얻었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모두는 예수님의 생명과 바꾼 세상에서 가장 귀한 존재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이 사랑을 오늘도 기억해야 합니다. 오늘은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를 함께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 왜 오셨습니까? 예수님이 오신 이유는 무엇입니까? 오늘 요한복음 3장 16절에 그 이유가 나와 있지요. 예수님을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예수님은 오셨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신다. 영생을 얻게 하신다. 이것을 한 단어로 어떻게 이야기하겠습니까? 구원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예수님을 믿고 우리로 구원받게 하시려고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셨습니다. 오늘 요한계시록 14장의 말씀은 구원받은 성도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 그리고 그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 이 성도들이 어떻게 살아가고 나중에는 어떻게 되는지에 대한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 재림하시는 종말에 구원받은 성도들은 어떻게 될 것인가? 어떻게 됩니까? 구원받은 성도들은 하나님을 찬양하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이 요한계시록 14장에서도 우리는 이 숫자를 하나 만나게 됩니다. 14만 4천이라는 숫자를 만나게 되는데 지난번 7장 우리 요한계시록 7장 나눌 때 여러분들에게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지만 다시 한번 또 이야기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14만 4천이라는 숫자는 요한계시록 7장에 보면 이스라엘 12지파 각 지파마다 1만 2천 명씩 이렇게 숫자를 계수하여 전체 12지파를 합치니 14만 4천이라는 숫자가 나왔습니다. 이 숫자가 정확히 무엇을 말하는지 지금까지도 의견은 분분합니다. 분명한 것은 성경에 나온 그 숫자 그대로 하나님께서 역사해 줄 것이 분명한데 그것을 가지고 어떤 우리의 소견으로 억지로 끼워 맞추려 한다든지 그것으로 풀려고 하는 그 시도 자체가 우리를 엇나가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아직 풀어주지 않으셨을 때에는 기다리고 있는 것이 가장 건강한 신앙입니다. 분명한 것은 성경에 나온 그대로 이 숫자는 유대인들의 숫자입니다. 7장 9절에 이스라엘 12지파 이외에 또 다른 숫자가 또 나와요. 능히 셀 수 없는 큰 무리가 하나님 앞에 서 있었다 하고 나옵니다. 각 나라, 족속, 백성, 방언에서 능히 아무도 셀 수 없는 큰 무리가 큰 소리로 예수 그리스도 어린 양 예수님을 찬양하고 있다 하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유대인 이외에 수많은 이방 민족들이 우리를 포함한 수많은 셀 수 없는 민족들이 하나님 앞에서 찬양하고 있는 것이죠. 그 찬양의 가사는 이렇습니다.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께 있도다. 이 찬양이 또 실제 찬양으로도 만들어져서 있죠. 구원받은 유대인의 숫자가 12지파에 각 1만 2천 명씩 14만 4천 명이고 그 이외 이방인은 구원받은 백성이 이방인으로 구원받은 백성이 능히 셀 수 없는 큰 무리가 있었다. 이렇게 요한계시록 7장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오늘 한 가지를 기억합시다. 구원은 하나님께 있습니다. 같이 한번 해볼까요? 구원은 하나님께 있습니다. 예, 구원은 하나님께 있습니다. 사람이 구원받았는지, 누가 구원을 받았는지, 구원에 대한 것은 전적으로 하나님께 있습니다. 구원에 대하여 평가하고 판단하고 또 구원받은 일시를 정하는 일에 치중한다면 그것이 바로 이단입니다. 건강한 성도는 구원에 대한 일체의 그 모든 구원에 있어 오직 하나님께 있음을 알고 구원에 대한 선을 넘지 않는 것입니다. 구원은 하나님께 있음을 알고 그대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의 구원에 대해서도 판단하면 안 됩니다. 오직 구원은 하나님의 영역이기 때문입니다. 다만 우리는 오늘 구원에 있어서 한 가지 사실을 확실하게 기억해야 합니다. 구원은 오직 예수님을 믿는 성도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이 또한 요한복음 3장 16절에 나오지요. 누가 구원을 받습니까? 그를 믿는 자마다. 믿는 자마다 구원을 받는 거예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예수님을 믿는 자마다 누구든지입니다. 믿음 이외에 어떠한 조건도 붙어 있지 않습니다. 믿는 자 중에 키가 얼마 이상이어야 된다. 이런 조건은 하나도 없어요. 그냥 순수하게 딱 하나만 있습니다. 예수님을 믿는 자, 그가 구원을 받습니다. 요한계시록 14장에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그리고 성도는 수고를 마치고 쉼을 얻습니다. 그리고 또한 성도는 열매를 맺습니다. 그리고 천사를 보내어 하나님께서 낫을 들고 열심히 거둡니다. 왜 그렇겠습니까? 열매를 맺었기 때문입니다. 성도는 열심히 살아가고 또 쉼을 얻는 거예요. 하루하루 쉼을 얻고 또 하나님이 주시는 평강의 시간을 갖습니다. 그리고 또한 열매를 맺습니다. 요한복음 15장 5절에 보면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다고 이렇게 말씀해 주셨죠. 예수님이 우리 안에 우리가 예수님 안에 거하면 열매를 맺습니다. 열매를 맺는데 많이 맺습니다. 어제 새벽에 가상칠언 또 첫 번째 시간 나눌 때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하신 말씀 중에 용서에 대한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오늘은 구원에 대한 두 가지 말씀을 함께 나눕니다. 누가복음 23장 43절 오늘 읽은 말씀에 보면은 43절 거기 한번 보십시오. 아직 펴고 계시면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시작. 네, 아멘. 네,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하고 예수님께서 말씀해 주십니다. 예수님은 그 십자가의 마지막 순간까지도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달린 두 명의 강도 중에 한 사람을 구원해 주셨습니다. 그가 예수님을 마지막 순간에 믿었기 때문에 구원을 받았습니다. 이 장면을 보면서 어떤 사람들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동안 억울해하는 거예요. 젊어서는 신앙생활 하지 않고 내 마음대로 막 살다가 마지막에 예수님 믿고 이 강도처럼 구원받으면 되지 않겠느냐 하면서 억울함을 호소하는 분들도 있고 또 그렇게 살면 어떻겠느냐 하고 질문하는 분들도 있어요. 나도 강도처럼 인생 막 살다가 죽기 직전에 예수님 믿고 구원받으면 좋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입니다. 이는 주로 예수님 믿지 않는 무신론자들의 주장
그 논리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이 주장에서 예수님을 믿으면서 얻게 되는 수많은 위로와 평안과 소망이 빠져 있습니다. 세상 밖 살면서 얻는 기쁨보다 예수님과 함께 사는 삶이 훨씬 좋습니다. 여러분들은 다 그 기쁨을 누리고 계시지요. 예수님과 함께 교제하며 기도하며 성도로 살아가는 편이 훨씬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좋습니다. 날로 새로워진 이 은혜를 무엇과 바꿀 수 있겠습니까? 찬양에도 있잖아요. 나 무엇과도 주님을 바꾸지 않으리. 다른 어떤 은혜 구하지 않으리. 주님과 함께 살아가는 것이 참 기쁨이고 행복입니다. 주님과 함께 살아가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는 마지막 순간에 영혼을 하나님의 손에 부탁하십니다. 우리는 모든 것이 하나님 손에 달려 있음을 다시 한번 알게 됩니다. 46절에 예수님께서 큰 소리로 불러 이르시되 아버지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부탁하나이다 하고 이 말씀을 하신 후에 숨을 거두셨습니다. 요한계시록 7장 10절에 말씀합니다.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있도다. 구원은 오직 하나님께 있습니다. 이제 말씀을 맺겠습니다. 마지막 때의 구원은 하나님께 있습니다. 그렇다면 구원받은 성도는 오늘 어떻게 살아가야 하겠습니까? 두 가지 말씀을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첫 번째입니다. 마지막 때에 예수님은 추수하십니다. 그리고 추수할 일꾼을 보내십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열매 맺는 성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누가 열매 맺습니까? 예수님 믿는 사람, 성령님이 충만한 사람, 성령님으로 살아가는 바로 여러분들이 열매 맺습니다. 그리고 우리로 하여금 그 열매를 거두게 하십니다. 우리는 예수님 안에만 거하면 됩니다. 주님과 함께 살아가면 됩니다. 주님의 제자가 되어 자기를 버리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예수 그리스도 오늘도 열심히 따라가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렇다면 분명히 여러분들의 삶에 열매 맺는 삶을 살게 될 것입니다. 두 번째 말씀 같이 나누겠습니다. 성경을 보십시오. 구원받은 성도는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천국에서도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시편의 마지막은 찬양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할렐루야 내 영혼아 여호와를 찬양하라.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을 찬양하는 일이 선함이요 찬송하는 일이 아름답고 마땅하도다 하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찬양입니다. 여러분들의 삶에 찬양이 회복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도 찬양 많이 부르시고 많이 들으시기 바랍니다. 찬양 중에 임하시는 주님과 기쁨으로 교제하는 복된 하루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